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난 후에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짓지 못하고 무너진 채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몇 차례 다시 지으려는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주변에 이방인들이 위협하고 이간질하고 방해하고 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또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공사가 다시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간 결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단 52일 만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 다 함께 즐겁게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합니다. 공사를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동안 함께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성벽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성벽도 성문도 그리고 백성도 모두가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몇 달 전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날 밤 혼자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돌았는데 완전히 폐허가 된 성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아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폐허가 되어 돌무더기로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힘들게 공사하는 중에 이방인들이 몰려와서는 너희가 쌓고 있는 그 성벽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공사를 마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봉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31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방백들이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을 하는 자들도 다 성벽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데요.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조롱했던 이방인들이 마치 보란 듯이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노래했던 것처럼 과거에 나를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할 때에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느헤미야였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이실 겁니다. 부모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기뻐할 때입니다. 자녀의 기쁨이 곧 부모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바로 이 봉헌식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구원은 에덴의 회복이고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에덴의 회복, 기쁨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포도주가 똑 떨어져서 파장 분위기로 끝나가던 그 잔치에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끝나가는 잔치는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폐허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과 같이 결핍, 부족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봉헌식을 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52일간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끝나가는 잔치를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놓으시고 기도하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핍과 부족으로 오랫동안 무너져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 50일 만에 다시 세워주셔서 그 성벽 위에 올라가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높이며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바람을 가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전 봉헌식에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기쁨이 다시 한번 샘솟듯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가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아니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